지난 한 해 2014년이죠. 우리나라에 이슬람 관광객이 75만 1931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광객 가운데 1등이 중국이죠.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이고, 그리고 이 중동권에서 온 숫자가 5.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점점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인구가 3,600명이었는데 1976년에는 15,000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1976년에 15,000명으로 급성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그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근처에 1,500평을 무상으로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하루에 5번 기도하니까 그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해주어서 이슬람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통계에서 16만에서 20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이동인구까지 잡을 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고정인구만 잡을 때는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20만 명 정도의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을 하면서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도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저한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나라에 구축을 해주겠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 기도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슬람의 사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려면 먹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 주겠다. 할랄 식품을 제조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또 이슬람 식당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개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떠냐면, 유럽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멀리 남미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페인에 노동자로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여러분, 가까운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외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면 무조건 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라는 것은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결혼마저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성우나 취직이 안 되니 중동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죠.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면 걱정하지 말고 중동 가서 돈 벌어 와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용서하세요, 그네야 니나 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참 앞날이 많이 걱정이 되죠.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힘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는 승부를 전혀 볼 수 없어요. 이슬람권이 아닌데도 선교사 가서 승부를 못 보고 있는 세상인데,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든 집단이
이슬람 집단 아닙니까? 따라서 역으로 오히려 기독교권이 우세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들이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참 우리 교회 이끌고 가기도 벅차요. 우리 교회가 조금 오늘 기도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가 조금 생기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내놓고 천주교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마호멧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마호멧은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62살의 나이로 죽은 사람인데, 630년에 이 마호멧교를 상당 부분 자리를 잡게 했던 사람이 이 마호멧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자들이 옛날에는 마호멧교 혹은 회교 하도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회회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자들이 이슬람교라고 부르기로 공통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부르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교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얼마나 이슬람교가 확장되는 것만큼 기독교는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슬람교 확장이 우리 기독교계에 여전히 긴장이 되고, 또 이슬람교의 확장 때문에 중세 교회는 천주교가 이끌어갔잖아요. 이 천주교가 세속과 손을 잡는, 오늘날도 천주교가 여러분 이 고유한 종교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치에 많이 개입하잖아요. 이슬람교가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얼마나 로마의 황제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황제 중에 황제다 그래서 대제라고 그랬어요.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330년에 로마에서 수도를 비잔틴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정했잖아요. 터키의 이 비잔틴에다 옮기고. 왜냐하면 어차피 유럽은 자기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이, 동방 지역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330년에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가졌던 힘이 상당 부분 동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다가 476년에 로마가 망하거든요. 이 로마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망했죠. 힘은 동방으로 이미 넘어갔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천주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세속 군주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로마가 망하게 되니까 로마 지역에 로마가 통치했던 영지였던 갈리아나 게르마니아나 이런 지역을 지금의 프랑스가 흡수를 해가지고 프랑크 왕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그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마호멧 종교는, 이슬람교는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한 손에는 칼이고 한 손에는 코란이죠. 물론 이 말이 코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그런 말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역사를 딱 정리하면 한 손에는 코란을 들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확장돼 가는데 터키를 위시한 동방 지역을 다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때려 부셔야 되겠다. 로마만 이슬람이 자기네 손아귀에 넣으면 온 세계가 이제 기독교는 무너지고 이슬람교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53번을 정복전쟁을 하는데 53번을 다 성공했어요. 이슬람교가 가면 연전연승입니다. 연전연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렇죠? 박수정 집사님에게는 부인이 정도순 집사님 외에는 없어요. 또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없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예요. 그죠? 근데 이슬람권을 조사해 봐도요, 여자나 남자가 거의 성비가 50대 50입니다.
근데 힘있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부인을 둘을 가졌다? 또 혹은 4명을 가졌다? 이래버리면 그 일부 다처를 가진 것만큼 나머지 남자는 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남자가 부인을 3명을 가졌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부인을 못 갖는 거죠.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 있는 사람만 부인이 많고. 그러니까 니들 전쟁에 나와라. 정복전쟁에 나와라. 혹은 요즘 말로 말하면 테러에 나와라. 가서 순교하면 천국에 너를 위해서 72명의 미스 아랍이 기다리고 있다. 정확하게 72명으로 찍습니다. 정신없죠? 지상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여자 하나도 못 거느리는데 굉장히 예쁜 처녀 72명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 그러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정복전쟁을 그래서 하는데 목숨 걸고 싸우니까 연전연승입니다. 그런데 732년에 프랑스 북단에 프랑크 왕국 북단에 투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해요. 만약에 이 투르까지 이슬람 군대, 그때 모아 장군인데 이슬람의 모아 장군이 투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온 세계가 이슬람판이 될 판입니다. 근데 비록 천주교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교회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초대교회를 찾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결과적인 구속 역사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찰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마르텔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찰스 마르텔이라는 장군을 준비해서 이슬람이 거기서 처음으로 패배를 하면서 더 이상 서방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로마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570년에 태어난 모하멧이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610년이죠. 이 친구가 오늘날로 말하면 지가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이단 종교의 수장들이 다 그렇게 나오죠.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610년 같으면 7세기 아닙니까? 이미 천주교가 모든 기득권을 잡고 교회는 사람들이 기댈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수도원 운동도 일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엉뚱한 종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제구실을 못했을 때 이슬람교가 일어날 수 있는 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친구가 태어났을 때 곧바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엄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고아예요. 자기 삼촌인 아부 탈립 밑에서 성장을 받았는데 저 같은 삼촌 밑에서 자라면 안 그렇지만 통상 삼촌 밑에서, 그러니까 부모 떠나서 자라게 되면 성격이 포악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마호멧입니다. 이 마호멧이라는 친구가 대단히 성격적으로 포악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632년에 파티마라고 하는 어린 딸을 하나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610년에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는데 622년까지 12명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620년에 자꾸 딴소리 하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이단 같은 딴소리를 하니까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메디나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걸 성스러운 도망이다. 622년에 헤지라, 성스러운 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622년에 헤지라 도망을 갔다가 8년 만이죠. 630년에 메카로 다시 돌아와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슬람교에 상당한 기초를 세우고 632년에 파티마라는 딸을 하나 남기고 죽는 사람이 마호멧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는 경전이 코란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를 몰라서 물어볼 때
114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114 물어볼 때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그냥 일반 전화만 알려주죠. 예. 코란이 11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코란인데, 우리는 시편 119편이 가장 길잖아요. 그죠? 근데 코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길은 거 1장, 두 번째 길은 거 2장, 세 번째 길은 거 3장 이래가지고 114장은 가장 짧은 거겠죠. 그래서 단 3구절에 불과합니다. 코란이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란의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코란 1장 7절에 보면, 기독교인이 안 된 것을 매일 17번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독신자가 안 된 것을 매일 17번을 감사하라. 이게 꾸란 1장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꾸란 3장 10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악한 사람이다. 대부분 사악한 사람이다. 꾸란에 그렇게 써놨고요. 꾸란 9장 29절에 보면, 기독교인을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라. 오늘날 이 보코하람이라든지 IS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겠죠? 기독교인은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라. 아예 진해 꾸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꾸란 98장 6절에 보면,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불지옥에 간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면 불지옥에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코란입니다. 굉장히 지금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전혀 우리 성경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중동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라비아 문학의 걸작으로 꾸란을 꼽고 있습니다. 경전은 꾸란이죠. 그러면 그 이슬람교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622년 성스러운 도망 헤지라를 통해서 63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설계를 했던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그 630년에요. 야네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꾸란 들고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630년에 그 당시에 이단이 많았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 그런 이방 신전을 얘네들이 다 깨부셔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들을 깨부셔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통일교, 뭡니까 전도관 이런 걸 다 깨부셔주니까, 신천지 이런 거 다 깨부셔주니까, 잘한다 기독교가 그렇게 이슬람교가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360개의 사당을 때려 부셔줌으로 630년에 이슬람교가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야네들의 주요 교리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야네들이 이슬람교 신자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모하멧만이 알라의 사도임을, 자신들이 믿는 신 알라 신의 사도 모하멧만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증언을 해야 신앙 고백으로 받아줘요. 일전에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 IS가 쳐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로 말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아이들은 거기 놔두고, 못 외우는 애들은 이쪽으로 분류를 해서, 외우는 애들은 꾸란을 외우는 애들은 이슬람교니까 다 봐주고, 못 외우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니까 몽땅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그러니까 아까 꾸란에 기독교 신자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에 아주 충실해서 상당한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슬람 종교가 갖는 기본적인 이 교리가 딱 5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리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교리가 간단하니까 그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보다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교리가 쉬웠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의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알라 신 외에 다른 신 없다. 나 외에 다른 신 의하지 말라 식으로 알라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는 천사 몇 개를 소개를 합니다. 천사.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아즈라필,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를 아즈라필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즈라필 천사가 가장 대표적인 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알라의 뜻은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슬람교의 생활과 이슬람교의 법칙과 이슬람교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놨다. 그러니까 코란이 주요 경전이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슬람에게는 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자,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그 다음에 예수, 마지막 6번째가 마호멧. 그러니까 이 예수님보다도 마지막 6번째 선지자인 마호멧이 앞전에 5 선지자보다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도 믿고 심판도 믿고, 그 다음에 음주와 돼지고기를 금하며 마지막으로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부 다처를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상상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이슬람교 신자다 하면 첫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얘네들 말로 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알라 말로 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라 신 외에는 신이 없고 모하멧은 그의 사도이다, 이걸 암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 외에는 신이 없고 모하멧은 그의 사도이다. 아까 6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도가 마호멧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의무 가운데 예배, 첫 번째는 암송이죠, 고백이죠. 두 번째는 예배, 살라라. 근데 매일 5차례씩 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냐면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이른 오후 기도, 해질녘 기도, 밤 기도인데, 아마 아침 기도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되지 않을까. 제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 터키를 방문했는데, 새벽 4시쯤 되면 온 동네 불난 것처럼 사이렌을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이다, 그 말이죠. 낮에 또 한참 일하는데 정오 되면 또 온 지역이 다 사이렌을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정오 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의무가 금식입니다. 쏴움 그러는데, 이슬람의 여러분 라마단 알죠? 금식월 때는 여러분 보통 저기가 아니죠. 그 금식월 때는 또 성지순례까지 하다 보니까 이 금식 기간 라마단 때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고기, 아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음료 또 목욕, 향수 안 되고, 성생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다가 러브 호텔을 세웠다가는 망하는 거죠. 그죠? 라마단에는 전혀 얘네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낮에 쓸데없는 짓 안 하니까요. 그게 라마단 금식입니다. 네 번째가 구제인데, 자카드인데, 얘네들은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누가 묻기를 이슬람교도 11조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슬람교는 11조가 아니고 수입의 2.5%를 내놓게 돼 있어요. 수입의 2.5%를 무조건 구제금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그런데 재산의 2.5%를 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수입의 2.5%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재산의 2.5%, 여러분 제가 11조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2.5%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100원이면 2.5원이고 1000원이면 25원이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11조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내놔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슬람을 운영하는데 자카드로 운영을 해가고, 자카드. 그 다음에 지즈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즈야는 뭐냐면 이슬람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위시한 다른 종교를 보호해 줍니다. 원래 이슬람은 다른 종교 못 보잖아요. 근데 니들은 우리가 특별히 봐주니까 세금을 내라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게 지즈야인데, 뭐 그건 자카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작지만, 어쨌든 이슬람을 운영해가는 2가지 방법이 자카드와 지즈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의무가 하츠인데, 하츠, 성지순례죠. 일생에 한 번 메카를 다녀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못 가면 못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중풍이 걸렸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하지 기준이 되면 라마단 저희가 되면 성지순례 하면서 600명, 700명이 밟혀 죽는 거 알죠? 많이 덜 죽어봐야 200명입니다. 그죠? 그 성지순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앞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걸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계속 밟고 가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하는데도 계속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슬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것을 알게 됐는데 이슬람 종교 가운데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우리는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수니파와 시아파를 설명해 봐라. 중동에 가 있는 선교사에게도 설명해 봐라. 또 조금 알만한 사람에게도 설명해 봐라. 제가 만족한 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니까. 여러분 마호멧이 죽었을 때 딸밖에 없었습니다. 걔네들도 딸은 칼리프 계승을 못해요. 남자가 계승을 해야 되니까. 사우디 중동권에서는 어디 여러분 여자를 사람으로 쳐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권에서 한 나라가 여자를 갖다가 뭐 운전면허증도 달라 말아라 해가지고 운전면허증도 못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어디 한 곳에서 여성을 갖다가 중요한 장관으로 한 명 채용하니까 그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잖아요. 여자는 용서하세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 절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백으로 사람 대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별소리 다 해도 아멘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근데 우리는 확실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건 전부 김길순, 이명숙 책임이지 내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점심 먹는 거 빼고 그냥 오전 예배하고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티타임 갖고 오후 예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일대 칼리프가 누구였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아부베크였어요. 그러니까 마호멧교를 이어가는, 마호멧을 이어가는 일대 칼리프 세습자가 누구였냐면 아부베크였고, 2대가 오마르였고 3대가 오르만이었습니다. 근데 4대가 누구냐면 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호멧이 죽을 때 조카가 어렸거든요. 남자 조카가. 근데 이제 4대쯤 되니까 이 조카 알리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4대 알리가 이 칼리프를 이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호멧을 이어가는 정통 칼리프는 혈족이어야 된다. 피가 섞여 있어야 된다. 이게 시아파예요. 근데 벌써 1대, 2대, 3대는 누가 해왔습니까? 마호멧과 관계없는 사람이 해왔잖아요. 수니파는 아예 마호멧과 관계없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마호멧의 피와 관계없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수니파. 절대로 마호멧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전 이슬람의 신자들을 볼 때 수니파가 80%고 시아파가 20%예요. 그러니까 마호멧의 혈족이 그 칼리프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조금 전에 3대 칼리프가 누구였냐면 오트만이었는데 3대 칼리프에 충성했던 장군이 누구였냐면 무아였어요. 그때가 아까 732년에 이 이슬람이 로마를 정복한다고 가다가 찰스 마르테를 만나서 처음으로 전쟁 졌다고 그랬죠. 그 장군이 모아 장군입니다. 근데 이 모아 장군이 자기가 모셨던 3대 칼리프가 죽고 4대 칼리프에 적어도 지가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됐습니까? 마호멧의 조카인 알리가 4대 칼리프가 되니까 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5대 칼리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좀 설교 시간에 조금 민망하지만 전두환 장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가 3대 호위 무사 계급이었는데 4대가 정통
마호멧의 조카가 칼리프가 되니까 그걸 숙정해버리고 지가 칼리프가 된 거예요. 5대 칼리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뭐냐? 정통 피가 칼리프가 돼야 된다. 수니파 20%. 아니다. 그냥 이 혈족이 아니라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파라고요? 수니파라고 그랬습니다. 20%가 수니파, 시아파, 80%가 수니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요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호멧의 피를 이은 사람들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는데 20%밖에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나 이라크나 조금 전에 말한 파키스탄이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80%를 지지받고 20%가 반대해도 시끄러운 나라인데 20%의 지지밖에 못 받는 수니파의 시아파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의 수니파, 그러니까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칼리프를 할 수 있다는 수니파 80%는 늘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20%가 아니라 2%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총칼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 밑에는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늘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슬람 애들이 이암이라고 하는 관점인데, 이암은 뭐냐면 예배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암이라고 하는 관점을 수니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이지 국가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80%는. 근데 20%인 시아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암이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정치 지도자 이꼴 종교 지도자로 보니까 20%의 시아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정치도 주장을 해가고 있고 종교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종교도 이끌어가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또 이슬람권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종교만 이끌어가고 정치하는 사람은 따로 가니까 약간 지금 말한 나라들보다는 혼란이 덜한 것이 틀림이 없죠. 여러분 이 이슬람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어져고 있는데, 역사를 보면 이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야네들은 아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정복을 했는데 일단 무력에 의한 선교 정책을 쓴 거예요. 지금은 지들이 총칼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들보다 미국이 세고 여러분 상당히 이 나라들이 세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지들이 힘이 세니까 무력으로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무력으로 안 되니까 학교를 줘서 침범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 대학을 얻어가지고, 그죠? 서울대학교의 중요한 교수에게 돈을 갖다 주고, 여러분 총리는 3천만 원만 먹은 게 걸리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청도가 고향이지만 저보고 글쎄요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면 A, B면 B 분명하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이슬람에서 돈을 주는 건 나라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돈 먹고 서울대학교 옥상에다가 이슬람 애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서 유학 온 애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루에 5번이죠. 그리고 또 걔네들이 또 한국에 이슬람에서 여기 유학 올 정도면 기적이잖아요. 가난한 애들은 이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거고, 서울대학교에 유학 올 정도면 머리도 좋고 가문도 좋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우디 왕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대 학생들 대부분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애 붙잡고, 야, 너 사우디에 유학 한번 오면 뭘 보장해준다, 돈을 준다, 장학금을 준다, 기업을 준다 해가지고 똑똑한 애들을 자꾸 포섭해 가는 거죠. 근데 일단 이런 아이들과 교섭이 돼서 결혼을 한다거나 교섭이 되면 10중 8구 뭐가 됩니까?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죠.
제가 외대에서도 강의합니다만 아랍어과 계통의 공부를 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아랍어를 배운다는 이유 때문에 가네들이랑 접촉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심호석 장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 형이 심경석인데 고려대학교 어문계열,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닐 때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는 어려서부터, 이 친구 형은 어려서부터 지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지는 몰몬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몰몬 선교사들과 짝짝꿍이 돼서 아예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그냥 그 몰몬 선교사에게 영어 배우고 이러면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도 한국에서 신경석 아마 알아주는 영문학자입니다. 근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장로나 그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자기 남편은 월남전에 가서 전사를 했고 그래서 정말 고생해서 키웠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못 죽고 있다. 이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서 못 죽고 있다 할 만큼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 하나 영어 제대로 배우게 하려고 그때는 가난할 때니까 몰몬교회 가는 걸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평생 자식의 영혼을 망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러죠. 네 아랍학과 가가지고 이 아랍어 제대로 배우겠다는 이유로 아랍 아이들이랑 잘못 새겼다가는 완전히 인생 영혼이 끝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력에 의한 선교 정책을 쓰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보상을 약속해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만 해도 7세기만 해도 땅 준다고 하면 최고예요. 너 전쟁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온다? 땅을 준다. 최고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죽으면 몇 명의 여자가 기다린다? 세상에서는 한 명의 여자도 나 같은 사람에게 올 여자가 없는데 정말 미스 코리아 72명이 양탄자를 깔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거 믿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 전쟁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정복지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알렉산더도 정복을 하면 야, 너 나한테 순종할래 안 할래? 22살짜리 왕이 32살까지 10년 동안 정복전쟁하다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굴복한 충성맹세하는 그래? 충성해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본 놈들 같이 위안부를 끌어간다거나 못된 짓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도 정복전쟁을 할 때 정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정책을 썼기 때문에 로마가 대로마를 이룰 수 있었는데 쟤네들이 이 세계를 먹겠다고 하는 군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달라들었지만 쟤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봤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슬람이 확장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이유가 교리가 단순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할 거, 이슬람의 이 정복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느냐. 첫째로요, 초대교회 중심 지역을 잃어버렸어요. 터키의 소아시아 7개, 에베소, 서모나, 빌립보, 여러분 에서, 버두, 사빌라 교회가 몽땅 이슬람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성지순례하면 전부 이슬람에 돈 보태주는 격이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이슬람에게 뺏겼어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몇 개의 종교가 나누어서 관리해서 수입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굉장한 손실이 이슬람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급속한 성장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제한됐어요. 이슬람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말했죠. 얼마 전에 독일의 선교사가 터키에서 붙들려 가지고 완전히 칼로 난자를 해서 죽였는데도 이 선교사가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선교가 얘네들 때문에 엄청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이나 뭐 태국은 선교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라크나 이란에 가서 선교한다? 선교사로 갈 사람도 없지만 가봐야 효과도 얻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중요한 것은요, 저 로마 교황청에 교황의 입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로마가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마 망했고 동방 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로마의 지위가 약해지다 보니까 뭐하고 결탁을 했다고요? 세속 권력과 결탁을 했는데 프랑크 왕국의 샤를레망에게
샤를레망은 또 지가 프랑스 왕국의 황제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로마 교황 쪽으로부터 네가 프랑크 왕국의 황제다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교황이 이 샤를레망에게 프랑크 왕국의 황제, 대제로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프랑스 왕국의 대제가 높습니까? 교황이 높습니까? 교황이 높죠.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황제를 임명을 해줬으니까 교황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로마의 교황은 세속 권력보다 언제나 높고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껐듯하면 국정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국정농단에 앞장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슬람권이 점점 커지니까 이슬람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기대야 됩니까? 세속 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로마 교황청에 기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죠. 또 하나는 로마 교회 다음에 가장 큰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교회였는데 콘스탄티노플 쪽이 이미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지역이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로마 교회가 있는 서방 지역의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상당히 행세를 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요,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 적입니다. 현재는 우리 선교부장 집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적이,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었죠. 여러분, 천주교는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전혀 교리나 성경이 없습니다. 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러나 행함은 나타납니다. 천주교가 유지되는 비결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지금 믿음은 있습니다. 말씀 모르는 신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지구 목사가 말씀 좋다고 그러는데,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가보세요. 우리 목사가 말씀 최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제 뭐가 안 따라오니까? 행함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자살하고 장로들이 점치러 다니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고. 그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안 따라오니까 계속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안티 기독교 세력을 길러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장을 느끼는 최대의 적은 천주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자꾸 천주교로 뺏기고 있거든요. 로마 교황이 방문을 3번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천주교로 빼앗기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역사를 알고 이런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그나마 상당 부분 건져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적이 뭡니까? 이슬람교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방문객도 많아지고 송도에다가 지금 이슬람 대학 신청을 해놨는데 여러분,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지금 기독교 장로다 보니까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때가 되면 이슬람 대학 들어온다고 봐요. 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슬람 기도처도 만들어지고 할랄 식품도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이슬람권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유학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죠. 일단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지도자 가운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거든요. 전부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일본의 대문학가 가운데도 이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 조선이, 한국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역수출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도리가 없잖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초원교회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다니는 애 가운데 아랍어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애를 전략적으로 키워가지고 이런 아이가 목사가 되게 해서, 선교사가 되게 해서 중동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슬람 들어온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게 하면서 자꾸 복음을 들려주는, 논쟁하게 하고 복음을 들려주게 함으로
마호멧이 가짜고 진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기회 속에서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이슬람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다, 천주교는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그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를 혹은 이슬람 신자를 만나게 될 때 얼마든지 개종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 예가 조금 안타까운 예이긴 하지만 황우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 같다면 내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죠. 뭐 있는 사람은 못 내보내지만 나가면 새로 인원도 보충하고 하는데 기독교 신자를 자기 비서관으로 받아들이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을 바꿔서 안 되면 천주교 신자냐? 사람이 괜찮아요. 신앙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약속을 받고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략적으로 한 1년 동안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임시직으로 뽑아서 1년 동안 자기가 장로니까 전도하고 개종이 되면 계속 쓰고 개종 안 되면 나가도록 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축복과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잘 되지 못하고 늘 어디 가서 빌어먹고 여러분 빌빌하면 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지만 비록 여러분 모닝을 타고 다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이완구 총리가 타는 차 이름이 뭐예요? 아무도 안 타니까 아무도 에쿠스. 비록 타고 다니는 차는 모닝이라도 삶의 모습은 에쿠스를 타는 것처럼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웃어보세요. 제 아내가 다시는 톤을 높이면 내 설교 안 듣는다. 그러면 제가 또 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자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통해서 천주교인을 감화시키고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불신자를 감화시켜서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 일, 또 신자로서 성장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멋지게 사용받는다면 최대의 선교사고 최대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